전에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성령의 영감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모든 성경이라고 해서 모든 성경.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그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축자 영감. 이 축자 영감이라는 말은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성경의 기자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글자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감동하셨다. 그래서 그거를 축자 영감이라고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를 합니다. 축자 영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거기에 사람의 말도 있고 마귀의 말도 있다. 물론 맞기는 맞죠. 그러나 성경 전체가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축자 영감된 하나님의 절대 정확무한 말씀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 무오란 말은 실수가 없다, 허음이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현대 신학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성경을 다시 해석해야 된다. 그게 독일에서 나온 성경 재해석파예요. 성경 재해석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책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아주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신학교 안에 또 그런 신학교가 꽤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16절을 먼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게 모든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다. 자, 내용 정리 교재로 갑니다. 진리는 말씀이죠.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거기 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는 신비주의에 빠진다. 굉장히 위험해요. 성령은 오늘 현대의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간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도 이 사람의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는 시간이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밑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세상의 것들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줄거놓으세요. 생명을 부어놓고 믿음을 만들고.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아무리 수십 년 다녀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믿음을 만들고 변화를 일으키고 귀신들도 떱니다. 확실히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요. 확실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허점인가를 알아요.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말씀 묵상을 제대로 안 합니다.
예,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많이 축적해 놔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굉장히 모순이죠. 예,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알고 그런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죠. 귀신들을 떨게 하고 기적을 행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말씀 듣다가 치유됩니다. 인격을 형성하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 인격이라고 그러죠. 신앙 인격을 형성하고 유혹을 이기며 또 희망을 주고 권세를 주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한다.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기. 예수님의 건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고 기도하면요, 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잘 못 맺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도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성령의 은사도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우리의 섬김도 말씀과 함께 가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이 섬기다 보면 사람이 지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영적인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우리 하루도 살기 힘들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양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1번, 그분의 권위, 그분,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성경이 삶의 권위 있는 줄봅시다.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우리의 삶의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게 그게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매사에. 우리가 뭘 결정할 때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기준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무슨 일을 진행할 때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많은 경우에 그래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깊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고 내 생각과 맞고 내 뜻과 맞고 내 기분에 맞으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틀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라고 우리가 그냥 탁탁탁탁 결론 내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이 앞장서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말해놓는데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쪽으로 밀어놓고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이 항상 앞서간다 이거죠.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우리 삶에서 처음과 마지막에 고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진 문화, 전통, 이성, 감정이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문화적 그리고 이성적, 감정적, 논리적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실천해야 하는 실천 전략이다. 1번.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 어떤 사람이 가서 씨를 뿌립니다. 4가지 밭에 씨가 떨어지잖아요. 같은 씨를 같은 사람이 뿌렸는데 그 밭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어떤 씨는 길가, 이 길가는 예수님이 나중에 해석을 해주셨는데 교만한, 고집스러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데 고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고집을 꺾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를 못 내려요. 왜냐하면 자기 틀에 갇혀 있으니까. 근데 교만, 고집, 아집, 오만, 자만 이런 아주 단단해진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가져가요? 마귀가 와서, 새들이 먹었단 말은 예수님이 해석해 두기를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말씀을 뺏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엉뚱한 생각하고 앉았더라니까요. 저거 지금 말씀 뺏기고 있는데 그냥 몸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다 뺏기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을 마귀가 알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사람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그리고 삶이 변한다는 걸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이렇게 뺏어가는 거예요. 핀셋으로 꼽듯이 쫙쫙 뺏어요. 그 마음속에 말씀이 심기지 못하도록 척척척척 말씀을 뺏어가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곳에는 어디나 마귀가 역사를 해요. 성령도 역사하고요. 두 번째는 감정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뿌리가 깊지 못하다. 돌짝밭 같은 그런 밭에 씨가 떨어지니까 뿌리를 내리기는 내리는데 어떤 바람이 불면 이게 뿌리조차 뽑히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내 감정.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 감정을 의지하지만 안 돼요. 우리는 때로 내 감정이 막 충만하면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거 감정이에요, 감정. 네. 그건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막 해놓고 나 오늘 충만해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게 내 감정일 수 있어요. 감정. 그러니까 감정에 기초한 신앙은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왔을 때는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고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 이런저런 생각들, 내 생각, 내 뜻, 내 지식, 선지의식, 미움, 다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마음밭에 있으면 말씀이 뿌리를 내려도 열매를 못 내요. 그 다음 4번째가 뭐죠? 옥토잖아요. 그 겸손한 거예요. 겸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하단 말이 순수하고 순전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너희 마음밭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경하라. 기경이란 말은 갈아엎는다는 뜻이거든요. 요즘에 보면 이 농부들이요, 밭을 겨우 내내 단단해지고 먼지도 쌓인 이런 밭에 그냥 씨를 뿌리면 뭘 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쟁기를 가지고 요즘은 트랙터를 가지고 그 밭을 막 갈아엎어요. 그리고 나중에 쇠사장을 가지고 막 두들겨 패가지고 아주 잘 일궈요. 그리고 거기다 씨를 뿌리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굉장히 많은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계획을 세워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범위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네.
새로운 기적을 구할 것도 없이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 그 자체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3번, 성경을 읽으면서 구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나의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한번 해봐라.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베레아 교회가 나와요. 베레아 교회. 근데 베레아 교회는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상고란 말은 깊이 묵상하고 연구했다. 그런데 연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어떤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지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재료는 뭐로 하고 색깔은 뭐로 하고 또 높이는 얼만큼 넓이는 얼만큼 길이는 얼만큼 다 해놨다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런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뻐하셨던 것은 방주를 짓되 내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노아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경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을까? 그리고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죠. 나는 어떤가? 내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는가? 내 생각대로 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는가? 내 기분대로 하는가? 그거를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다 써놓으세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귀납법적 성경관, 귀납법. 이 귀납법이란 말은 질문을 해가면서 스스로가 답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번 읽어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만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적용까지 한번 해보라 이거죠. 그 다음에 4번, 5번이 이제 같은 건데요. 반복적으로 성경 구절을 암송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학가다입니다. 학가다. 예, 이 하가란 말은 이 반복 이런 거예요. 근데 학가다 그러면 그게 동사형이 됩니다. 그래서 학가다 반복하다 되뇌이다. 또 우리가 이제 소가 이렇게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 풀. 소가 이제 풀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막 먹어요. 보면 막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가지고 계속 그거를 이제 소는 위가 여러 개라잖아요. 그걸 다시 내서 막 씹어요. 다시 넣어요. 그리고 다시 내서 다시 막 씹어요. 그게 되새김이라는 거예요. 되새김. 소는 되새김질을 해요. 그게 학가다입니다. 학가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놓고 의도도 모르고 나에게 부딪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독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절을 내게 와서 부딪힌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탁 멈추게 하는 부분, 우리 시선이 딱 멈추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거기 딱 서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내게 멈추게 하셨지? 이 말씀을 자꾸 듣게 하셨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라디오를 틀어도 그 말씀이 들리고 TV를 켜도 그 말씀이 들리고 어디 가서 성경을 봐도 그 말씀 들리고 누구하고 대화하는데도 그 말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요 근래 최근에 오늘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거를 계속 되새겨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5번, 한 구절을 선택해서 그 구절을 떠올리고 숙고하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3번. 하나님의 원칙들을 적용한 게 뭐냐면 적용이에요, 적용. 우리가 학가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귀납법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나의 삶에 그거를 적용해야 돼요.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거기 뒤에 봅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면화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결심한 것들을 적어 놓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적용이란 말은 접붙인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가치관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 말씀을 딱 접붙여요. 그럼 거기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말씀은 적용하기 전까지는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능력은 능력인데 그 가시화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언제냐? 그 말씀이 적용되어질 때. 제가 그런 비유를 여러 번 들었잖아요. 저 뒤에 지금 기둥에 스위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알아요. 저쪽 스위치는 천장불, 또 이쪽에 스위치는 여기 강단불. 안다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천장에 전류가 흐르고 이 전기구에 다 등에 전류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스위치만 넣으면 불이 다 들어온 걸 알아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네, 계속 알고 있어요. 속으로 스위치를 켜자. 계속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불은 안 들어와요. 네, 가서 넣는 순간. 실질적으로 가서 스위치를 탁 넣는 순간 거기에 불이 탁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계속 학가다하고 계속해서 적용한 그 말씀들을, 깨달은 말씀들을 내 삶에 직접 적용을 해야 돼요. 직접. 어제 주일날 우리가 무슨 말씀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왕을 구했다. 그게 기적을 구하는 거거든요. 기적을. 우리도 그런 우를 많이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면서 매 순간마다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또 하나님에게 하나님 기적 좀 보여줘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상당 부분에서 지금 모순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자기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계속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 실제로 보여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함께하고 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기 전까지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보여달라고, 또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계속해서 보여달라는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린 거야. 아니 내가 여전히 이미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또 다른 왕을 구하다니? 그러니까 나를 버린 거야. 그런 것들은 어떻게 최소화가 될 수 있냐면 적용하는 일을 실제로 해봐야 돼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뭐 교재 읽어가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 놓고 제가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저와는 상관이 없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적용하자고, 적용하면 반드시 능력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눔이에요. 나눔. 신앙생활은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하면 신앙생활은요, 실수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공동체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체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단 우리가 같은 그룹에서만 계속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틀을 못 벗어나요. 그 틀을 못 벗어납니다. 같은 그룹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서로 알잖아요. 서로 아는 그룹에서만 계속 우리가 쉐어링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더 이렇게 발전해야 되는데 그 나눔이 발전할 수가 없고 그 안에 머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과도 한번 나눠보고 또 이분과도 한번 나눠보고 그래서 우리가 구역을 바꾸는 게 그래서 구역을 바꾸는 거예요. 아, 우리가 좋으니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같은 구역 해달라고. 그러면 좋기는 좋은데 그 틀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우리가 가능하면 나와 다른 다양한 분들과 쉐어링을 하는 거예요. 나눠봐요.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내가 갇혀있는 부분이 어딘가를 보게 돼요.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어딘가를 보게 돼요. 내가 지금 아전인수격으로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어딘가를 보게 돼요. 그게 객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객관성.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책을 보는데 책 한 권 본 사람들이 저는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책을 딱 한 권밖에 안 봐요. 그리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 이상에도 너무나 많은 이론들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데 그거 딱 한 권 읽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 딱 갇혀 있는 거거든요. 또한 위험한 분들이 누구냐? 책은 많이 읽었어요. 이것저것 다 읽었는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그룹도 가보고 저 그룹도 가보고 이 그룹을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과 한번 적용을 하다 보면 우리의 주관적인 신앙이 건강한 객관화된 신앙이 된다. 아멘.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정확무어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살아계신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므로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되 매사에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받는 성숙한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지금 자기의 주관적인 신앙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객관적이 되게 하시고 또 이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